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 새벽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아마 한 번쯤은 다 읽고 또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놀부는 부자이고 하지만 그의 성품이 곱지 못하여서 심술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사람으로 나오죠. 동생 흥부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너무나 선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부가 이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자 흥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죠. 이 권선징악 그리고 고생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실은 욥의 기본적인 이야기들과 많은 부분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너의 죄악 때문이야.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를 세상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결론부에 가서 또 뭡니까? 흥부와 같이 고통받던, 고난받던 욥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이제 막 축복을 받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흥부와 놀부처럼 교훈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생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됩니다. 이런 1차적인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분명한 축복의 메시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것이 만약에 축복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뭔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가져오려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오늘 욥기의 결론은 축복의 향연으로 막 부자 되는 욥, 거부로 회복된 욥의 영웅담을 담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욥기의 결론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욥에게 일어난 오늘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회복,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회복을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제 말씀, 어제 5절, 6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인 고백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주께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대하여.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 알고 있습니까? BTS 알고 있습니까? 유재석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재석에 대해서 압니다. BTS에 대해서 압니다. 뭐 BTS의 노래에 대해서 알고요. 유재석에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유재석이나 혹은 BTS와 친구 관계라고 해봅시다. 실질적인 친구.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유재석 알아요. 그 친구 잘 알아요. 이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전까지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한 욥, 그 앞에서 욥은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아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온전한 인간의 예배자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회복의 단계들을 거치기 위하여서 욥의 친구들에게 먼저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옳지 않았거든요. 무엇이 옳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한 메시지들이 옳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인과응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을 받았더니 야 너가 왜 고난받는 줄 알아? 너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욥이 환난을 당한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 의심,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시험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의, 모든 아픔의 원인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엄밀히 말하면 죄의 문제는 맞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를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기침에 네가 감기에 걸린 거야. 너가 죄를 져서 코로나에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인과응보적으로 보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인과응보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노를 살 정도로 포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바스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인하여서 뭡니까? 권위로 욥을 누릅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놓고 너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의 죽은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욥을 공격합니까? 소발을 보십시오. 죄인들은 멸망을 받는데 멸망받을 때 모든 분깃이 욥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욥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말입니다. 욥의 문제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자,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완전한 숫자죠. 수소와 순양으로 그들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이 번제물을 가지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을 통한 회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욥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왔을 때, 욥 앞에 섰을 때, 욥이 그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았음을 욥에게 내가 욥의 말과 같이 이렇게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교회는 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배타적인 모습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배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외적인 모습에서까지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눈에 티를 자꾸 지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면 오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정의감이란 이름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욥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일을 욥에게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드려주는 것은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재물에게 그 죄를 넘기고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진 중보적 역할이죠. 욥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친구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의 문제,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며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쁘게 용서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욥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욥이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서게 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삶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욥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5절의 고백이 이미 나왔습니다. 5절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욥을 restored, 회복하십니다. 욥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욥이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도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회복의 열쇠를 넣고 돌리자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섰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를 마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순서들을 잘 보십시오. 욥의 상태가 회복됩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게 됩니다. 욥의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어서 욥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욥의 재산이 회복됩니다. 욥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떠난 이들이 돌아옵니다. 욥의 용서와 회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첫째, 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욥의 곁에 돌아와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욥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격려를 합니다. 캐시타와 금고리를 주며 욥의 회복을 돕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니까 모든 주변에 깨어섰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다음이요. 물질의 복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받은 복이 딱 이것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회복됩니다. 양이 7,000에서 14,000이 됩니다. 낙타가 3,000에서 6,000이 됩니다. 그 다음 소와 암나귀가 500씩이었는데 1,000마리씩 늘어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맞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왜 2배의 복으로 왔는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하며 회개하며 설 때 그 부어지는 복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녀의 복들을 주십니다. 회복의 복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의 자녀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죽은 자녀들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주시는데 더 나은 은혜의 자녀들을 주셨다는 게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딸의 이름들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여미마라는 것은 이것이 여미마라는 것은 맷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맷비둘기. 이게 비둘기라고 하면 여러분 평화의 상징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맷비둘기라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상징으로서 쓸 때 이 여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고 짓습니다. 은혜의 상징. 둘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시아라는 이름입니다. 크시아라는 이름은 이게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특히 여왕의 옷에 향을 내는 여인의 옷에 향을 내는 아주 귀한 향신료로 쓰이는 이름입니다.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합북입니다. 게렌합북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뿔에 담긴 귀한 향신료, 특히 화장품 이런 코스메틱 이런 재료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쓰이는 아주 존귀한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보니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함이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그 딸들에게도
그 딸들이 이 모든 땅이 그 딸들보다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기업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10명의 기업을 나누어도 자녀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풍성한 나눔을 얻습니다. 자녀들의 사이가 그것들 가지고 여자들은 당시에 재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평온과 또 모든 부의 자손들의 축복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딸들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합당한 유산의 상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이 축복의 범주 안에서 회복되어져 걷는가를 보여주시죠. 더 나아가서요. 욥의 강건함이 여기 나타납니다. 마지막 축복, 장수의 축복입니다. 16절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자손의 축복도 장수의 축복도 관계의 축복도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이전보다 더 나은 복으로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상태가 회복되었죠. 아픔에 개인의 문제가 회복되었죠. 관계가 회복되죠. 재산이 회복되죠. 가정이 회복되죠. 건강이 회복되죠. 이 모든 회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섭니다. 모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요, 저는 동화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 흥부가 고생 끝에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그 행복을 얻겠다고 쫓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부였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제비다리를 부러뜨리죠. 왜요?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만 받기 위해서 쫓아가면 실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처럼 놀부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복만 받아내면 된다라는 거. 욥기가 말하는 것은 그 복을 받으십시오.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의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정산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얻었던, 내가 잃었던 이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정산하시겠습니까? 내게 찾아왔던 사람, 나를 떠났던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나았던, 건강이 아팠던, 나의 모든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정산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수치들을 놓고 정산을 하다 보면 아마 내년에도 우리는 이 수치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라도 부러뜨려야 될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속에서 더 나은 회복, 더 나은 축복.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물질과 재산과 모든 가족과 모든 생명과 모든 건강을 넘어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단순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우리가 용서와 회개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의 결론이 말하는 회복, 더 나은 축복을 향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올 한 해의 마지막도 다가올 새해의 시작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더 나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걸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